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즉 무리 대중들을 향해 보편적으로 주신 말씀이라기보다는 제자 공동체를 향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떻게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 주신 교훈의 말씀인 거죠. 우선 첫째는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들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랬습니다. 실족하게 한다, 헬라어로는 스칸달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덫, 장애물 혹은 잘못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영어의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어 나왔죠. 다시 말해 실족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가는 길에 덫을 놓고 올가미를 놓고 거침돌을 놓아서 넘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실수가 아니죠, 이것은. 의도적으로 상처 주고 의도적으로 넘어지게 해서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가 4개의 파당으로 나누었을 때 서로를 향해 의도적으로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상처를 주었죠. 이것이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실족해서 상처 입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분노가 일어나죠. 그리고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것을 때로는 실행하기까지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실족당한 사람이 죄를 지는 데까지 나아가는 이 모든 과정에 누가 책임이 있느냐? 실족하게 한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작은 자라고 하면 사회적인 약자죠. 마태복음 25장에 약자는 어떤 자냐? 작은 자는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병들고 감옥에 갇히고 나그네 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작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인 약자들이 교회 안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에는 이 작은 자들을 가리켜서 죄인과 세리들과 창녀리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로 이미 세상에서 상처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또다시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면 교회가 세상의 모임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론 교회가 완벽한 공동체는 아닙니다만 적어도 세상에서 상처 입고 고통당하다가 주님의 위로가 너무나도 간절해서 교회 공동체를 찾아 나온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비난하고 정죄해서 실족하게 한다면 그 화를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2절에 이어서 보시면 그가 당한 화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만약 이런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강조법입니다. 그만큼 무서운 화가 예정되어 있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형제들 가운데 작은 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들이 실족하여 죄 짓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도록 공동체가 그들을 잘 돌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도
작은 자들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고통당하다가 우리 적어도 교회에 찾아왔을 때 누구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 위로받고 평안을 얻고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 공동체는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앞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실족하게 하는 문제를 교훈하셨다면 3절에는 정반대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지으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어떻게 해야 된대요? 경고하고 바로 잡아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경고를 듣고 회개한다면 용서해 주라라는 것이죠. 여기서 죄 짓는 형제는 어떤 사람이냐? 나에게 죄를 짓는 형제입니다. 본인과 관련된 죄를 말하는 것이지 막 여기저기 다른 사람에게 행한 죄 이런 것까지 다 문제를 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의 형제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죄를 범했을 경우 나는 그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4절에 보면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3절에서 말씀드린 대로 만일 어떤 믿음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그에게 경고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경고한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권위 있는 권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실 때 에피티마오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게 잘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작정 가서 따지고 싸우고 그러지 말고 권위 있게 권면해야 한다는 것이죠. 권위 있는 권면은 교회에서는 크게 두 가지일 겁니다. 첫째는 말씀에 근거하여 권면하는 것이고, 둘째는 교회의 권위자를 통해서 권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는 잘못된 행동이나 장차 하게 될 잘못된 행동들을 권위 있는 경고를 통해서 금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고를 듣고 행동을 금했다면, 그래서 찾아와서 회개한다라고 회개를 한다면, 용서를 구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를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하루에 7번이나 죄를 짓고 7번이나 진심으로 돌이켜 회개한다면 그거 다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7은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100번 찾아오면 100번 다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물론 진심으로 뉘우치지도 않고 잘못된 행동을 멈추지도 않고 게다가 찾아와 뉘우침도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냥 용서해 줄 수는 없겠죠. 혹은 찾아와서 뉘우친다고 하더라도 진심 어린 뉘우침이 아니라 그저 형식적으로 찾아와 회개하노라 라고 그냥 말만 한다면 그도 역시 용서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아무나 다 용서해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다 용서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잘못한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칠 때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자, 교회가 말씀의 권위를 갖고 경고하거나 혹은 교회가 부여한 공적 권위자를 통해 권위와 질서 안에서 권면할 때 그 권면의 말씀에 순종해서 회개한다면 우리는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하고 사랑 넘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살아있고 공적인 권위가 잘 세워지고 이 권위 아래 성도들이 순종함으로 용서와 사랑이 넘치는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는 것이나 혹은 회개하는 형제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서
이건 믿음이 없다면 도저히 실천하기 어렵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어떻게 연약한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죄를 피할 수 있을까? 나에게 범죄한 자가 내게 나와 회개한다면 내가 과연 용서할 수 있을까? 제자들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니 이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주님 이건 좀 어렵겠는데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랬습니다. 뽕나무는 일종의 돌무화와 무화과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나무는 비교적 크고 뿌리도 아주 깊이 내리기 때문에 땅에서 뽑는 것마저도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뽑아서 그 나무가 다시 바다에 심겨져라 라고 한다고 해서 그 한마디로 그게 심겨지겠습니까? 한마디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불가능한 일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양적인 믿음이 아니라 질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양적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을 양으로 계량하는 것이죠. 믿습니다 라고 수천 수백 번을 말하거나 아니면 믿습니다 힘주어서 말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는 거죠. 질적인 믿음은 무엇입니까? 겨자씨가 작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있어서 큰 나무로 성장하는 것처럼 단 한 번의 신앙의 고백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내 온 삶을 담아 믿음으로 그 고백을 하고 그리고 고백한 대로 삶을 실천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온전한 믿음이다. 질적인 믿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공동체의 형제 자매를 대한다면 주님께서 권고하시는 말씀대로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도 할 수 있고 회개하는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삶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나아가서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질적으로 생명력이 가득한 믿음은 언제 주어집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의 마가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 믿음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려면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용서하는 것도 어렵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간구하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생명력 넘치는 믿음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내게 잘못한 형제가 찾아와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실천으로 나타내 보일 생명력 넘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성령님을 요청합니다. 성령님 어서 오셔서 우리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는 죽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서 불가능한 이 모든 일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해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